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도 믿음을 말하고 히브리서도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대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대논문으로 이걸 써놓으면 누가 일상생활 속에서 로마서의 믿음과 히브리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자들 간의 신학도들 간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 차이를. 왜 우리가 이 차이를 얘기하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모토로 내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은 너무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서신의 내용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진 거라는 걸 우린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어떻게 통일된 선상에 있는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도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전제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안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로마서에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해가 다 겹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고 있는 점들은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공간복음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더 효과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예 공통점이 없습니다. 저하고 개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저와 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태승철이는 개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비교가 아니지요. 그냥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서로 다른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공통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는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 라틴어로 크레도, 그 크레도라는 뜻,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있으면서 그 공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강조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공통적인 기반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마음을 꺼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은 비어 있어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누구의 어떤 대상에게 꺼내서 준다는 얘기는 그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꺼내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대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제 1장에서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라고 할 때 잉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를 벗어난 마음이에요. 자기 분수를 망각하거나 자기 분수를 내팽겨치고 그 분수의 한계를 벗어난 마음이고, 그 마음도 역시 뭔가를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거 마음을 준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마음에 담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습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담는 것, 이걸 잉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뭐냐?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주는 것이다. 그 대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야고보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계속 그런 관점에서 봐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왜 우리가 마음을 주려고 하고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까? 그걸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대상을 마음속에 담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진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만족하면은 기쁘다. 기쁘면 행복하다. 그 대상을 마음에 끌어들이고 담으면, 아니면 내 마음을 그 대상에게 주면 내 마음이 만족해지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기반이고, 분수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는 것도 또 욕심이 아니고 분수에 머물러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은 빈 마음을 채우려는 욕구는 마찬가지고, 분수를 벗어나지 않으면
분수에 맞는 것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만족하려 하는 것이고, 분수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서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잉태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왜 행위를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리쳤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믿게 될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돈을 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돈을 담고 있고 명예를 담고 있어.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잘 나가는 1등 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율법을 문자대로 따라서 행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 선민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관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담는 것은 이게 사랑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마음으로는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걸 사랑해서 다른 걸 담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담고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 내 마음에 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이게 의의가 주어진다는 거. 의의가. 근데 우리 마음에는 돈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담고 있고 하나님을 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얻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라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하신다는 판정을 내려주실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에는 다른 걸 잔뜩 담고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잔뜩 담아놓고는 행위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잉태하잖아요. 야고보서의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빈 마음 속에 가당치도 않은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돈을 잉태했다고 합시다. 돈을 벌어야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잉태하고 있는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연관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율법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돈 때문에. 이때의 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빈 마음 속에 무엇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고 있는 그것과 연관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전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행함이라고 하는 차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뭔가 이 세상 것, 하나님만을 담아야 될 사람들이 딴 것을 담게 될 경우는 그것과 연관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잉태하면은 돈과 연관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거부한.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본 겁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라야 인간에 대해서 의롭다고 판정하실 것인가를 고려한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얘기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인가를 고려한 것이라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왜 이게 어려운가? 육체의 오감각이 있기 때문에 오감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자꾸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그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만져지는 대상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와 계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르죠, 확실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의 믿음은 뭡니까? 야고보서의 믿음은 지금 문자대로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잉태하면, 마음에 담으면 그 담은 것과 연관돼서 사람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도 알고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걸 바라봐서 로마서를 쓰고,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걸 바라보고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지금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은 그 마음 안에 모셔드린 하나님 때문에 하는 생각과 하나님 때문에 하는 말과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어긋날 필요가 없는 것이, 로마서에서 행위를 거부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있으면서 마음에 돈을 담고 있고 이 세상에 형통을 담고 있고 이 세상에 건강을 담고 있으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문자를 따라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거부한 것이고, 그러나 이때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을 때라야, 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행위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그러니까. 마음에 돈을 담으면 돈에 대한 생각만 하고 돈에 대한 말만 하고 돈을 벌려는 행동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담으면 자녀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말과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를 위한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담느냐라는 얘기를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행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히브리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행위는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담고 있는 걸 이루려고 할 때 그 행위,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돈을 담고 있는데 교회에서 충성하면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고 해서 충성하는 거, 요런 거 믿음 절대 아니라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거부한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도 내 마음을 받아들였고 내 입장에 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을 잉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해산된다 이겁니다. 의의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거부한 행위, 바울 서신에 거부한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을 때 닮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너무나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고보 장로가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 마음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의 빈 곳에 하나님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보면 2장 앞절에서 보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 안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나쁜 자리에 앉히고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잉태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행함이 없는 걸 보니까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잉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잉태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의로운 행함을 낳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서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금과 옥조지요. 우리 행위를 보면서 내가 마음을 지금 돈에 주고 있는지 자식에게 주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게 금과 옥조지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게 없이 우리가 믿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행위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올바른 믿음.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을 잉태해라.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그 내용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동안 마음에 다른 걸 잉태했던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주님과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9절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야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버지께 어떻게 가요?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크레도라고 말한 겁니다. 크레도.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그럼 야고보서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의 이 삶의 순환을, 십자가에서 올라타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에 하나님을 잉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예수님이 공생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 공생애 부분을, 예수님의 공생애 부분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 믿음의 복된 단계를 야고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복음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환이 완성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과 옥조지요. 금과 옥조.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쓴 것이 로마서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필요성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쓴 것이 히브리서라 그러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 승천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생의 예수님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공생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도 공생애를 살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야고보서가 끼어 들어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의 삶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온전히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